부활시키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 또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도 부활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함께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 고레스 기간에 원년에 다니엘이 국가적인 제단을 세우게 되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 지혜와 총명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년이 지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또 한 번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무려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을 하게 돼요. 21일 동안.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이 스토리를 오늘 좀 볼 텐데요. 2절과 3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먼저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이요, 이 금식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면 슬픔이에요. 예, 슬퍼함.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환상을 보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문을 정확히 보면 슬퍼하며 금식을 합니다. 슬퍼하면서. 여러분, 이 슬퍼하다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 우는 그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연구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은 왜 지금 슬프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이 언제냐면 고레스 3년차의 시간입니다. 3년차. 여러분, 이때가 이제 고레스 원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그때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에스라 2장 6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거의 4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종과 여종과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70년 만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자유케 돼서 돌아가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이때 고레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하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다니엘이 그동안 70년 넘게 기도하면서 달려왔던 자신의 사명은 이룬 거예요. 굉장히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니엘은 슬픔 가운데 다시 금식을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와서 그러나 그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이 마치 페르시아를 대적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사를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냐? 성전 건축이 멈춰져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슬픈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성전의 건축이 멈춰졌다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난 70년 동안 다니엘이 이 시간을 지켜왔던 이유,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 시간을 위해서 다니엘은 달려왔고, 모진 시간을 이기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멈추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야. 근데 그게 막 하나님의 확증을 주셔서 마치 일어날 것처럼 보였고, 어떤 부분은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들이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멈추어지고 중단될 때가 있어요. 실패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일이 안 돼서 답답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까지 생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셨지?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힘을 합쳐서 동참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망연자실하고 힘들어하시고 힘이 빠져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지신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왜 그 부르심에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지? 왜 스스로 다시 또 노예가 되려고 하지? 이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들이 올라와요? 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시지? 다니엘이 갖고 있는 슬픔과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슬픔이 그런 지점에서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본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성전의 건축이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총리 중에 총리이기 때문에 거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겠죠. 이미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진행하라고 자기의 권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대적들이 뇌물을 주어서 회유한 관리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감옥에 보내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택한 방식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가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가 권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돼요. 행동할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금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이 시즌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 보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히데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덴에 나오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그 강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한 존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허리에
우바스의 순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재판관을 상징하는 최상급 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놀라운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물론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습이 구약의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가운데 만났던 이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결국 등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잠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묘사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또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본문 이전에 2번 정도 예수님을 경험했죠. 첫 번째 경험한 게 언제냐면 3장에서 풀무불을 거닐 때 함께 거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등장하셔서 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만난 예수님은 뭐냐면 엄청난 영광과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10장 7절부터 9절 말씀, 그 임재 앞에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폴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랑 비슷해요. 주변 사람들도 보지는 못하지만 듣거나 느껴요. 그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가요. 두려워서 도망가죠. 여러분, 각자마다 민감함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죠. 아니, 왜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힘이 빠질까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힘이 채워지거든요. 여기서 힘이 빠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의 영과 상태가 온전치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힘이 빠져요. 이때 빠지는 힘은 뭐냐? 내 안에 뭔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어떤 메시지나 다른 묶임의 힘들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깊은 죄악을 마주하고 자신의 그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예수님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 어떤 상태였냐면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그가 있던 강이 바로 티그리스 강, 에덴이거든요. 그 티그리스 강 근처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그의 상태가 에덴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그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다니엘은 그 안에 있던 모든 덧없는 슬픔과 낙심의 힘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를 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무력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임재는 다니엘에게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낙심과 슬픔과 좌절이 왔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들었겠어요. 주님,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 지금도 주님이 왕이십니까? 그 깊은 의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냥 정신적으로 주님은 어디나 무소부재하시지 신학적인 동의 말고 나의 모든 육감이 다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뭘 회복했어요? 현실은 그런데 여전히 주님 여기 계시네. 그 강력한 임재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의문도 어떤 불신도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이 올라왔겠어요? 아, 주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은 여전히 다스리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곤란하고 마음이 눌릴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가 느껴질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여전히 너와 동행하고 있어. 내가 여전히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임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산다는 겁니다. 사실은 경험시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꼭 느껴야만 임재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경험들, 낙심, 어두움, 죄책의 경험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다 씻겨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죽어있는 다니엘을 이제 부활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러분, 항상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어떻게 하세요? 나를 어루만지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루만지기로.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은 불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다스리는 자로 구름 같은 분이 앉아 계셨지만 오늘 등장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냐? 다니엘에게는 첫 번째는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장면이 열왕기상에서 나오죠. 19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두려움에 묶이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물론 이제 천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똑같은, 천사도 뭐 자기 스스로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먼저 한 게 뭡니까? 두 번입니다. 어루만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깊은 외로움이에요. 지난 70년의 시간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의 혼자 뛰었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그것이 멈추어지는 걸 보면서 또다시 한번 깊은 외로움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다 아세요. 거기서 야, 너 다니엘, 너의 부르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렬해야지, 막 푸시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진짜 외로웠구나. 네가 그 시간들을 달려오면서 쉽지 않았구나.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스킨십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깊은 외로움을 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때로 예수님은 큰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예언으로 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토닥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으면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뒤에서 잡아 올려야 됩니다. 우리 임산부들 일어나기 힘들죠, 그렇죠? 일어날 때 주님이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신다는 게 뭐냐면은 허리를 잡아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지금 내 삶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약을 의지해야 되고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해.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마음에 하나님 위로부터 그냥 새 힘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외로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고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부활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정말 다니엘을 완전히 일으키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부활의 모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와 그 다음에 일으키심과 또 아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뭘 주셨어요?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셨고, 우리는 권사님을 통해서 보쌈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게 3박자가 다 맞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일단은 요 12절 전까지는 이제 일어나는 것까지는 된 건데요, 12절부터 풀어지는 메시지는 이제 다시 무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다니엘이 두려웠었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두려움이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 이제 외로움에서 그 다음이 두려움인데, 아,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내가 받은 사명이 사실은 나한테 주신 게 아니고 내 옆 사람한테 주신 걸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나의 지난 삶에 대한 부정까지 가게 되니까 두려웠던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기도의 응답이 늦었는지, 21일 동안의 기도의 응답이 늦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한 가지가 이제 같이 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의문이 뭐냐면요, 내가 기도했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1일이 지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 첫날부터 뭐가 됐대요? 내 말이, 할렐루야,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니까요. 첫날부터 네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됐었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필요해서 하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들은 좀 다른 기도가 있죠.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으로부터 오는 기도 제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닌데? 이거는 그냥 내가 원래 알던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말씀을 보다가 주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이 오면서, 아, 이거를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응답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요. 예배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함이 내 안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기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바뀌면서 선포가 되거나 기도가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기도의 제목이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결할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지연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응답이 되면은 그대로 그게 그냥 이루어져야지.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10장을 해석하면서 이제 두 학자들의 두 견해가 나누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 존재가 예수님이다라는 학자가 있고요, 가브리엘이다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요 13절, 14절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미가엘 그 바사의 군주에게 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17대1로 싸워가지고 져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다가 누군가에게 막혔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실 거다. 그러면 누구겠냐? 항상 소식을 가지고 왔던 가브리엘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페르시아의 군주라고 하면 이제 고레스가 아니라 페르시아를 다루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사단이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이 힘이 딸려가지고 오다가 늦게 오신 거냐?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지연된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바로 가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제가 11장 설교하면서 설명드렸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 시즌에, 그 순간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가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틀을 더 유하셨거든요.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지연하신 거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계속 읽어주세요.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 앞에서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나중에는 거절하셨어요.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치기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강청하는 기도와 물론 응답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여기 핵심은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죠? 예, 밤 사경에 제자들이 막 풍랑으로 힘들어하는데 당연히 예수님 걸어오시는 이유가 살려주시려고 오시는 건데요. 본문에 보니까 마가는 기록했어요.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발연기 하신 거예요. 그죠?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못 보고 지나가셨냐는 거죠. 아니죠. 일부러 그 제자들 근처를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건 뭐냐면 너네가 나를 불러야 돼. 너네가 나에게 부르짖어야 돼를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잔인한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맥락을 보면은 더 예수님을 찾게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다니엘 예수님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응답을 가지고 오시다가 페르시아의 어둠의 권세와 싸우다가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다니엘이 금식했던 21일과 바사의 군주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시면서 머물렀던 그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같은 것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바로 오실 수 있지만 다니엘이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영적인 전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이 땅에 나의 통치와 응답이 풀어질 거야.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이 있고 그 싸움을 너가 좀 알아야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근데 그 싸움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혼자 할 수 있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싶어. 여러분, 이 20일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동역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아빠가 뭐 들고 가면은 도와주겠다고 와요. 사실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야, 너 비켜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 도와줘 하고 힘은 누가 써? 힘은 거기서 자녀에게 무거운 걸 또 냉장고를 넘겨야만 그분 감옥 가야지. 그죠? 힘은 다 부모가 써요. 그죠? 근데 애들이 와서 막 그 고사리 손으로 막 도와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래, 그럼 같이 하자. 그러면서 마치 그 친구가 많은 힘을 쓰는 것처럼 어이구야 가벼워졌네 하면서 약간 힘을 뺍니다. 우리가 약간, 아주 약간. 그래야 본인도 드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자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결정되었고 땅에서 그것들 성취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의 일이 있냐, 그 뭐냐면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이고 중보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응답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예요. 기도는 나약한 자들이 하는 어떤 의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계시록 8장은 이제 한 이래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한 이래의 계획을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그 성도의 기도를 향로에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갔을 때 그걸 다시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8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뭘 사용하시냐면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출장 나온 나의 시민으로, 나의 군대로서 나의 나라의 이 일들을 같이 하자, 그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 두 개의 군대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중간에 오다가 바사의 그 어둠과 싸우다가 중간에 막히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거기 보면은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주님도 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밀렸다,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다시 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금식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힘을 좀 뺀 것처럼 보이신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너희가 좀 채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 10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누구의 군주 미가엘이래요? 예,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워딩을 가지고 다시 표현하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파송되는 거예요? 미가엘이 파송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러분,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20절이 되니까 예수님은 원래의 본인의 능력대로 그냥 사역하시는 거죠. 야, 이제 곧 나라가 바뀔 거야. 예수님께 이런 건 일도 아닌데 그 21일의 기간은 뭐냐? 결국은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셨고 영적인 전쟁을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애초에 이것은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왜 멸망했을까요? 뇌물받고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결국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안티킹덤의 힘을 실으면 그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밤낮 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자체가 징벌이에요. 안티킹덤의 힘을 실으면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있어요. 페르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정렬할 때는 주님이 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됐을 때 주님은 페르시아를 치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클래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정치인이고 누구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치시냐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거의 죽을 것 같은 다니엘을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밖에는 인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조선까지 이렇게 왕의 압제를 받던 나라가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럼 이 나라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그냥 한순간에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그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지연되는 것 같고 중단되는 것 같고 대적들에 의해서 멈추어지는 것 같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중국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죠? 중국과의 싸움이고 체제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를 영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싸움도 뭐냐? 결국은 경배의 싸움이고 중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의 특징, 아까 나온 것처럼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오르막을 떠든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나라가 오실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제단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사단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라에서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그 인본주의 세계관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견고한 진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강해서, 정치인들이 강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인본주의 신학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에 계속 묶여있고 자기 의에 묶여있고 인본주의에 묶여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멈춰진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아직 밖에 나가서 했을 때 지금 달라요. 너무 많이 이해하시고 너무 많이 고마워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와서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점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은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림들이, 이 나라를 향한 그림들이 다 풀어지지 않는가? 왜 반전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오늘 본문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구조의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나라를 묶고 있는 악한 정사와 권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다니엘의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남 안에서도 제단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결국 이 땅에서부터 모든 정치적인 어둠이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성남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야 동방의 독수리가 대한민국으로 자유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요, 깨어난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반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런 감동도 있는데 왜 그게 안 풀어지지? 왜 현실화되지 않지?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의 회복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깨어났다면 내가 그 선지자의 여정으로서 주님과 함께 회복의 과정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건 뭐 택도 없어. 막 교회 가자는 말 기억도 못 끄네. 이게 왜 안 일어나지?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야 되는 영적인 어떤 해프닝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가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16년 뒤에 다시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4년 걸려서 16년 뒤에. 그래서 다니엘이 언제 죽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챗 GPT와 함께 의논한 바로는 성전 재건을 보고 죽었다를 확률이 한 90% 이상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뭐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성전이 재건되는 걸 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그 슬퍼하는 지점은 뭐냐면 자기가 평생을 달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다 부정되는 것 같은 그 지점에서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너의 기대는 내가 무너뜨려. 그러나 나의 일은 계속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성전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또 다른 이름은 따라합시다. 반전, 역전, 할렐루야.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보쌈 주간을 맞이했는데 찬양팀 나와주시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 주간 그 한복판 수요일 날 3층이 개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그 회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3층이나 2층을 쓰려고 사실 7년 이상을 교회가 기도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현찰로도 안 됐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그 학교, 우리 아이들 킹덤 사관학교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아, 그래, 나의 기대와 나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 공동체가 부활주일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더 새롭게 쓰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또 부활의 능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가 이 고난주간을 끝내고 나서 도시 안에 수많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겁니다. 또한 전 세대를 마지막 때의 도시 선교사로 훈련하고 파송하는 센터로도 세워질 겁니다. 또 대한민국의 이 동방의 독수리를 자유케 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또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자유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소망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